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신앙의 영점을 바로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격을 잘 하려면 일단 손을 떨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는 숨을 잠시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총의 0점을 정확하게 잘 잡는 것입니다. 0점을 잡는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총의 조준점과 또 실제 총알이 맞는 그 탄착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총의 가름자를 조절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0점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0점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사격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의 0점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 9발의 총알을 소비해야 됩니다. 첫 3발을 쏘아서 사격지에 총알의 탄착군이 어디에 형성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늠자를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것이 사격지인데요. 이 용지에 보면은 아래쪽에 지금 총 7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격을 잘한 것 같습니까? 사격을 못한 것 같습니까? 사실 사격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총을 쏠 때 중요한 것은 총알이 여기저기 흐트러지지 않고 비슷한 지점에 이렇게 딱 모여 있을 때 사격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되면 이제 가늠자를 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늠자를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가늠자를 조정한 상태에서 다시 3발을 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중앙 관역으로 총알이 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늠자를 다시 재조정한 후에 3발을 쏘아서 모든 탄이 실제로 목표분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점을 잡으려면 최소 한 9발 정도의 총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9발의 총알이 아깝다고 0점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쏘게 될 모든 총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0점을 잡지 않은 총을 가지고는 열심히 쏘면 쏠수록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총의 0점을 정확하게 잘 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신앙의 0점을 얼마나 제대로 잘 잡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하나 찾아보면 학개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씨도 열심히 뿌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고, 마셔도 마음이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또 일을 하고 싹쓸 받았는데 마치 구멍이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계속 새어나가 버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릴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남는 게 없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영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 집 건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들의 손에 남는 것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학개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70년에서 9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다, 히브리어로 전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임의적으로 11조를 정해버립니다. 10의 1이 아니라 10의 0.5, 10의 0.4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11조를 정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이 11조는 불의한 소득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해서 번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왜 그들의 손에 남는 게 없느냐? 처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개인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신앙의 영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11조, 내 소득에 가장 먼저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그분의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생겼을 때 다 쓰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 하는 것은 신앙의 영점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집을 건설하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돌본다는 것은 그것 또한 내 신앙의 영점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0점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쓸 거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의 0점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0점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0점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데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이 일에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확신까지 했습니다. 0점이 잘못 잡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0점이 잘못 잡혔는데 열심까지 내어버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신앙의 0점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는 열심도 의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이 신앙의 0점이 정확하게 맞춰진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0점이 태어날 때부터 흐트러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렇게 죄를 향해서 저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다. 태생이 다르다. 근데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날 때부터 0점이 잘 조정되어져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흐트러진 채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과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진 채로 태어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전의 세상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0점을 맞춰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해서 막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애썼는데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0점을 잡아가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총의 0점을 잡기 위해서 9발의 총알을 소비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0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하고 하는 것은 절대 헛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영점이 바르게 맞춰져 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내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이 뭐지? 왜 이렇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맞춰가는 의미 있는 과정들이다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작가 에리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참된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다. 고통이 없이는 자아도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야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나서야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영점을 제대로 잘 맞춰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영점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점을 잡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결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총의 가늠자를 기준으로 해서 총을 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의 영점을 잡는데도 어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총을 쏠 때마다 0점이 계속해서 틀려져 버린다. 가늠자가 움직여 버린다. 그러면 그런 총이라면 당장 버려버려야 되죠.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총알만 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0점의 기준도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의 생각, 경험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가늠자가 움직이는 총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필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이 캐논이지 않습니까? 이 캐논은 측정하는 막대기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측정하는 자가 어느 날은 이렇게 바뀌었다가 어느 날은 또 저렇게 바뀌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정해진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영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점 잡을 때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개입을 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 내 생각, 경험 한 50% 적당하게 섞어놓고 그걸 가지고 영점을 잡아보십시오. 계속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영점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의 영점이 한 번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영점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딱 잡아놓고 끝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평생 계속해서 재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총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0점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총기의 상태, 환경의 변화, 심지어 총을 쏘는 사람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0점을 다시 조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을 만약에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면 100% 0점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격을 하지 않아도 슬슬 풀리면서 0점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이 0점을 조절하는 작업은 이 총 계속 쓸 거라면, 버리지 않을 거라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한 번 신앙의 0점 잡았다고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신앙의 0점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계속 점검하고, 흐트러졌으면 다시 맞추고, 이 재조정의 작업을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흐트러진 0점을 제대로 잡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매일 0점을 잡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피고 또 시험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 내면을 살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말뿐인 신앙인지 실제로 그 신앙의 0점이 잡혀져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 스스로는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함부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죄가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은지 항상 민감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펴주시고 저를 시련 속에 연단해 주시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주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 영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우리들도 뭐 옛날 언젠가 한번 받았던 은혜, 그리고 한번 자신을 점검했던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항상 다시 내 신앙의 영점이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말씀으로 흐트러진 영점을 다시 재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영점을 바로잡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의 영점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살피고 돕고 격려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 그 형제의 신앙의 영점이 지금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심각하게 지금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살피도록 우리를 한 교회에 모아두셨으니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야 된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신앙의 영점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16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사람,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영점이 흐트러져 버린 사람, 모세를 따라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3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3일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똑같은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떤 큰 은혜를 경험을 해서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살아가면서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3일도 안 돼가지고 그 영점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게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신들의 그 조상을 예로 들면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냥 여지없이 신앙의 영점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자, 그런데 그 권면을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인생의 신앙의 영점을 재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신앙의 영점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시간, 형제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잡아줘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매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실제적인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실제적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어제와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뜻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자, 똑같은 영어 단어 프레젠트지만 오늘이라는 의미도 되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로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레젠트, 오늘이 선물이다. 마더 테레사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바르게 온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올지 오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러므로 오늘을 놓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속의 영점이, 신앙의 영점이 흐트러져 버렸다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영점을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영점이 흐트러져 버린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형제를 권면해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신앙의 영점이 흐트러지는 성도가 없도록, 그리고 낙심해서 신앙의 영점이 흐트러져 버리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창원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돕고 살피면서 흐트러져 버린 신앙의 영점을 매일매일 그렇게 바르게 잡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의 영점이 혹시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주변의 형제들 가운데 그런 형제들은 없는지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가름자가 엉클어져 버린 그런 엉터리 같은 총으로 총알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영점을 바로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시간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흐트러져 버린 신앙의 영점을 다시 바로잡고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생각,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영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민감한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흐트러져 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내일로 다른 날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시는 실제적인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기준들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 속에 신앙이 바르게 주님 앞에서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흐트러졌다면 다음 날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신 실제적인 시간,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이 흐트러져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피차 서로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를 차원 3일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한 성도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중도의 신앙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